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부족연합국가 시대입니다. 아직은 왕정시대가 열리지 않았어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부족연합국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전, 즉 사사시대의 말기 정도쯤에 지금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사시대를 잠깐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 생활 40년의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고 40년간 광야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시대에 이제 여호수아도 주전 1390년경에 죽고 그때부터 이제 사사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사사는 무엇이냐면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면서 농경민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있는 바알 등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합니다. 이 대적들이 이제 침투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괴롭고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이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사사를 보냅니다. 구원자를 보내서 그 대적들을 또 물리쳐서 평화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게 사사 시대예요. 이런 패턴으로 사사시대가 계속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약 한 350여 년간 사사시대가 이제 되는데 이 말기쯤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쯤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도 없는 그 시절이니까 아주 영적으로도 타락한 시절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혼돈스러운 그 시절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그 시절인데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는 그 부인이 두 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본문의 주인공이죠. 한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정실 부인이 됐는데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오늘 이제 본문 바로 전에 보게 되면 1장 5절 6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 사무엘상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에 따라서 아이가 없다 보니까 둘째 부인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부인이 분인나입니다. 분인나인데 분인나에게는 아이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실 부인, 첫 번째 부인은 아이가 없었고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왔는데 두 번째 부인이 아이가 여럿 있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한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그 사라와 하갈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가 없었고 그래서 그 애굽의 종 사라의 종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여서 아들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을 얻은 그 하갈이 사라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멸시하고 조롱하고 정실부인 행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엄청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아이가 없을 수는 있는데 두 번째 부인이 아이가 여럿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한나 정실부인 첫 번째 부인 한나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보면 바로 전에 보게 되면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말씀 사이를 보게 되면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의 권리가 박탈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한나는 지금 정실 부인으로서의 누려야 될 그 권리가 박탈당한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분인나가 아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위세를 떨고 그리고 정실 부인 행세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 고대 시대 물론 뭐 고대 시대뿐만 아닙니다. 우리 조선 시대만 봐도 그래요. 아이 없으면 상당히 불행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소시를 들여서 첩이라고도 하죠. 들여서 아이를 낳으면은 오히려 역전이 됩니다. 신분이 역전이 되고 상황과 환경 모든 것이 역전된다는 것이에요. 기쁘지가 않아요. 권리가 박탈당합니다. 아니 내가 정부인인데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박탈당하는 한나의 이 고통 기쁨이 있겠습니까? 슬픈 가운데 희망도 없는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힘으로 인해서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자녀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정부인이냐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도 이제 결혼하고 한 5년간 아이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내색을 안 했습니다. 요즘 또 한국 사회는 아이 안 낳기 운동을 하나 봐요. 그죠? 아마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젊은 이제 세대들이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아이 안 낳고 그러고 그냥 세상을 뭐 이렇게 결혼 생활을 또 즐기면서 할 것들이 많잖아요. 여가 생활도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혼해서 한 5년간 그 아이가 없었어요. 전 내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살짝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은 그 주변에 이제 뭐 교회라든지 주변에 조그만 아이가 지나가면 그렇게 막 가서 막 쓰다듬어 주고 막 뭐도 사주고 막 그냥 아이를 막 안고 막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자기 아이 같이. 여러 번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이를 정말로 원하고 있구나. 근데 이상하게 아이가 안 들었었어요.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참 아이가 기쁨을 주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내색을 전혀 안 하고 아이가 없으면 어때? 그냥 이렇게 살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오래전부터 청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어요. 지금까지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그런데 주일학교 이제 그 교사들만의 이제 그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주일학교 교사 여자 교사님이셨는데 한 40대 정도로 40대 초반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이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이제 우리가 정했죠. 이제 기도회가 열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둘러 앉아 있었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 좀 나서기도 그렇고 좀 말똥 생뚱맞기도 하고 괜히 이것 때문에 기도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진 거예요. 싸해진 거예요. 진짜 분위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예정이 돼 있는 시간인데 지금 이 시간이 지금 파괴가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딱 나오더라고요. 됐다 이거. 그래서 이 합심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제가 딱 나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나를 막 박치더니 막 성령께서 아이주라고 하시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프리카 선교를 제가 아내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바빴어요. 되게 바빴기 때문에 혼자만 보냈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제가 보냈는데 또 거기서 또 그 목사님께서 아이를 해산하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아내 또 같이 갔던 자매에게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가정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부부에게 부모는 아니 이 부부는 아이 갖기를 열망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렇게 열망하는 것이 결혼한 부부의 소망이죠. 아이가 없으면은 상당히 살면서 기쁘지 않을 때가 많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한나가 이제 제사를 가게 됩니다. 이 엘가나의 이제 가정이 이제 그 실로에 있는 이 성막, 그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제사를 가족이 다 가는데 지금 뭐 성경은 얘기 않지만 화목제사로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사 후에 그 분깃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당연히 관계를 개선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엘가나 가정이 이제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깃을 나눠 먹습니다. 그 당시에 이 화목 제사의 그 제물은 그 분깃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그 기름이나 그 간을 둘러싼 커플이나 이 껍데기나 그리고 이 콩팥은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절대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슴이나 우측 그 뒷다리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가족, 이웃 제사장과 함께 이렇게 먹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기 위한 1차적이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이 사람들과의 또 화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목 제물로 나누는 자리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먹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사 후에 제물을 정성스럽게 드리고 나서 먹을 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친교할 때 맛있는 음식 나눌 때 꼭 기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기쁘고 감격하고 서로 화목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한나는 이 화목제사로 화목제물로 나누는 그 시간에 전혀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지금 성소로 왔다는 거예요. 그 성소에 문설주 곁에 엘리 대제사장이 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를 아마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앉아 있는데 한나는 성소로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화목제사 후 그 화목제물로 나누는 그 시간에 전혀 기쁨이 없고 고통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기쁨의 장을 깨는, 그 판을 깨는 굉장히 엄청난 행동입니다. 하지만은 한나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한나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의 때에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술로서, 또 때로는 한국 사람들 노래 좋아하지 않습니까? 노래방 가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샤워링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괴로움을 다 해소하려고 노력하죠. 또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막 메아리를 치면서 막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은 막 스피드 내고 막 그냥 하기도 하고, 또 심하게 일탈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은 지극히 일시적입니다. 전혀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 나름 자신의 방법으로 그 고통의 시간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게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다면 결연히 한나와 같이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화목제물로 남은 그 기쁨의 시간에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환경과 상황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과 결판을 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성소에 나온 것이에요. 한나는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합니다. 서원 기도를 올립니다. 만일 주여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소원하고 있어요. 이게 나실인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나실인 잘 아시죠? 삼손이 나실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나실인은 평생에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포도주나 독주를 또 마시지 않고, 그리고 시체 곁에 가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지금 한나는 이런 나실인의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돌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주신다. 나실인으로 내가 평생에 소원하고 하나님께 내가 복만하겠습니다. 이 결연한 소원 기도예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통곡담 기도했는데, 근데 이제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 데이진 사장이 딱 보니까 아니 입술은 뭐라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봐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리 내어서 우리같이 우리 한국 민족 통성기도, 여러분 통성기도는요 한국의 고유한 기도예요. 영어로도 있어요. TONGSUNG 통성 프레이어. 이 진짜 있습니다. 이 신학 용어로 지정이 됐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한국 민족같이 지금 이스라엘 그 사람들도 이렇게 소리 내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본문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 대진 선장이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입술은 막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게 지금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지금 흥선수상 같이 보이는 거예요. 뭐 저 술 안 먹습니다만 술 먹는 사람 간을 보면은 너무 많이 취하면은 그냥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라고 입술로 막 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가 지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술 취했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나에게 어떻게 술 먹고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엘리 대장이 오해를 했어요. 지금 통성기도가 아닌 지금 간절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해를 했어요. 그러고 오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15절 말씀에 너무 와닿았어요. 15절 중반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의 주여 엘리 대제사장이여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이 마음이 뭡니까? 이 마음은요 우리 내면, 우리 영혼, 우리 전인적인 컨트롤 타워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써요. 마음이 찢어지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마음이 찢어지는 건 뭐예요? 우리 전부가 다 찢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지금 한나는 내 인생 전부가 이렇게 지금 찢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 딱 해가지고 엘가나라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많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 하려고 하는데 하고 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둘째 분이 들어와가지고 자녀를 잃었나요? 그러고 유세를 떨면서 자신의 권리도 박탈되고 입장이 완전히 역적이 돼. 그가 가졌던 꿈과 희망과 미래가 모두 망가지고 찢어지고 한나의 지금 마음이 이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이와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소망도 없고 나의 미래에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무 지금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여 당신의 여정을 악하게 여기지 마시고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그 엘리 대제사장이 그 한나의 이제 마음을 알게 되고 17절 말씀 보니까 평안히 가라. 난 이것도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평안히 가라. 이게 평안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샬롬, 우리 교회가 뭡니까? 영어 이름이 샬롬 코리안 철치 오브 얼버니 아닙니까? 샬롬. 이 샬롬은 진짜 모든 데 사용돼요. 경제적으로도 쓸 수 있죠.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안 쓴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건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건강하세요? 샬롬.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샬롬. 전쟁에 나갈 때 이기고 오세요? 샬롬. 부자 됐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부자 됐어요? 샬롬. 쓸 수 있어요. 진짜 많이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샬롬. 지금 엘리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언합니다. 기도도 대제사장이 하면은 하나님의 기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 대제사장이 샬롬. 지금 그 한나의 기도와 그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건 대제사장의 이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더 놀라웠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도 응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냐? 그 위에 위대한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태어난 것도 아닌데 지금 한나는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대제사장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평안히 가서 얼굴에 근심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아무 희망도 없고 괴로움 속에 있는 한나가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왜요? 고통의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진심으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그는 평안 가운데 얼굴에 근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고통의 때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또 바울은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아이가 여럿 있고, 이 집 엘가나 집안은 풍성한 집안 같아요. 풍성하죠 지금 이렇게. 이 풍족한 집안에서 한나가 아이 여럿 낳고 살았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기뻐할 땐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인생을 평생 살면서 진정한 친구를 얻기 원하시면은 기쁠 때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고통의 시간을 보십시오. 고통이 좀 길어져서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는 기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쁠 때는 우리가 막 웃고 즐기고 뭐 먹고 마시고, 그때는 뭐 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일반적인 사람은 기쁠 때 다 기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의 때, 그 길어져서 고난의 시간에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앙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이 고통의 시간에는요, 기본적으로 남을 블레임하기를 좋아해요. 합리적으로 만듭니다.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내가 아닌 상황과 환경과 남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라는 합리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저 심리학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성공하시길 원하신다면 고통의 때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기쁨의 사람들과 관계하십시오. 고통의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특히 신앙의 사람들이면 고통의 때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고 오늘 한나와 같이 통곡하며 기도를 잡아 나옵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고통의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고통의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혼자서 우리의 죄까지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기쁨의 주가 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기쁨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러한 기쁨의 사람들과 관계하시고, 이런 기쁨의 사람을 인해서 성공의 시대에 들어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외에는 여러분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까지도, 우리의 질고까지도, 우리의 연약한 죄와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통의 때에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고통의 때에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간절히, 주님,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시자, 나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구원자이시죠. 그리고 나와 함께는 나와 또 위로하시고 공감하는 친구이자, 그리고 내 인생의 동반자이자, 그리고 나를 영원히 낙원으로 천국으로 이끄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늘 기쁨만 있을 수가 없어요. 고통, 이러면 고난의 그 시간에서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기쁨을 선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통의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통의 시간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임을 우리는 또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간 없이 탄탄대로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성공만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또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런 놀라운 신앙의 모습으로 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고통의 때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는 기도함으로 그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그 사무엘을 그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이 한나의 기도와 그리고 이 감사와 이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